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중요한 그 선민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다른 아들이 아니라 꼭 이삭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들 중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서 야곱이 선택되는 복을 누리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아들은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남보다는 차남, 넷째, 11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장남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장남은 2배의 몫을 차지한다는 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일위 서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가 되든 넷째가 되든 11번째가 되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장자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암시되어져 있는 중요한 감춰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 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요셉의 삶의 특징을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의 특징이 뭐예요? 에서의 특징?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없는 에서였습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에서와 대조해서 특징 짓는다면 하나님만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것 다 갖춰도 제로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역할, 힘 이런 걸 잃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회복되어집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최고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 있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자, 요셉은 무대 위에 우뚝 섭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11번째 아들이 12아들 모두를 제치고 창세기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잖아요. 거기다가 해와 달 11개의 별까지, 이건 뭐예요? 부모까지 다 합쳐서 그 앞에 절한다는 꿈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몇 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그 앞에 머리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만 있는 요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당황하셔야 돼요.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37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에게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어도 주인공은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빛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그냥 75억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를 콕 집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독특한 나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게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리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는 요셉처럼 내가 그렇게 특징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돈 앞에는 머리 숙이지 않아도,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만식 장로님이 권력보다는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장기르 장로님이 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가는 중요합니다. 요셉은 주인공이 됩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지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요셉이 17살 소년일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요 본문만 보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17살 소년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자질 잘하는 소년? 여러분, 자기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형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고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안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까닭 없이 미움받고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바르게 살기 때문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가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해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의회의 권력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심각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예요, 저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는데 요셉 역시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돈에 팔리는 것처럼 동일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을 받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기의 가족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요셉은 결국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만 요셉의 단호한 거절, 3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에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적당하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같이 죄 짓지 않으면 미워할 수 있어요. 같이 죄 짓지 않으면.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래 집단 속에서 남들이 못된 짓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학적으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이 있지만 나쁜 친구들이 착한 친구를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용어지만 사회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살면 핍박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외로울 수 있어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겼듯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집단 속에서 선을 유지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만 요셉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해 없어요. 하나님만 계산해 놓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불행한 일이 39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9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39장에 나와요. 39장 3절, 39장 5절, 39장 21절, 그리고 23절. 자, 몇 개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을 테니까 4개 구절이 나오죠. 3절, 5절, 21절, 23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던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격리됐을 때, 누구도 그 곁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느끼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나를 지지해 주는 힘이 많을 때, 내가 기댈 곳이 많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의지할 돈이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편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쌓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것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그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뿐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40장,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요, 정말 잘 보셨습니다. 내가 이런 건 잘하지요. 내가 이건 주특기지요. 왕도 아시겠지만 저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꿈 해석해 준 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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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40장 8절, 41장 16절, 41장 25절, 41장 28절, 41장 32절. 몇 구절이죠? 예, 아까는 4구절, 이번엔 5구절입니다. 이번엔 세시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질 않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눈 열어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의 꿈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여러분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가 자기의 인장을 찍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 2호차에 태워요. 버금수레란 으뜸수레 다음에 버금수레예요. 2호차를 딱 내주고, 그리고 여러분 퍼레이드를 하는데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해요.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장자와 같은 몫을. 므낫세, 에브라임. 대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41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장남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그 아픈 일들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고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뿐이에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장에 가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부들부들 떠는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악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게 50장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야, 그동안은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살려뒀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 평생 힘들어할 수 있어요.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불쌍하게 여겨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징벌은 하나님이나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등장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유언, 50장에서 요셉이 죽죠. 그때 24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17세 소년부터 나이 들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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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돈 때문에 살았다. 이야, 지난해 내가 그냥 그거 대박 터져가지고 내가 행복했다, 그러고 사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십니까? 2025년을 열면서 나는 무엇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뿐이었던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없었던 에서는 높이 올라가도 끌어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뿐인 요셉은 가장 바닥에 내려가지만 최고로 올리시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만 없는 에서는 높은 곳에 깃들이고 별 사이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님뿐인 요셉은 저 바닥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죠. 거기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를 최고로 올리잖아요.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뿐인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뿐 다른 어떤 것도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사셨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생애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뤄도 하나님뿐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